움직이면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안수할 때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믿고 예?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 이름 의지하여 예수 잘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즐겁게 성탄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뭐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이런 말도 되는데 우리 다 함께 즐겁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 유명한 수태고지입니다. 수태고지. 예수님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태중에 계셨어요. 그때 천사가 요셉,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들려준 메시지라고 해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요셉은 약혼자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조용히 혼자서 파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셔서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이 아이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 같이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보내신 목적, 예수님의 그 핵심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뭔지 잘 몰랐어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냐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몰랐어요. 부활하실 때 알았어요.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급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마치 예수님을요 축복 자판기쯤으로 여긴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고쳐주시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치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지금 자신의 병이 고침받는 일이 급한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 문제가 더 급하다고 보신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악취나는 그 음식 쓰레기가 있어요. 썩어 있는 그 있다고 봅시다. 그 악취를 없애려고 아무리 비싼 향수를 갖다 막 뿌리고 부어도 악취는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악취를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악취의 근본인 이 쓰레기 더미를 치워야 돼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현상보다는 그 문제의 뿌리인 죄 문제를 먼저 다루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이 고통의 문제들, 여러 죄악의 문제들은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원죄에서 비롯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죄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요, 죄를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원죄와 그리고 죄악으로 이렇게 구분돼요. 원죄는 뭐냐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근본이 되는 죄를 얘기하는 거죠. 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죄악은 뭐냐면 그 원죄로부터 나온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고 있는 죽음의 문제, 테러와 전쟁의 문제, 고통의 문제, 갈등과 미움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등 모든 문제가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원죄에서 나온 죄의 결과물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죄의 근본인 원죄를 해결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원죄는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을 자신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려는 본성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을 자신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려는 본성. 한마디로 뭐냐면 원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마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원죄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원죄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한마디로 불신앙, 불순종, 이것이 원죄예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깊은 골이 있어요. 빛이 있든, 빛은 어두움과 섞일 수가 없잖아요. 빛이 있든지 어둠이 있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죄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든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깊은 골이 있고 끊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원죄들로부터 세상의 모든 실제적인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죄 그러면 그냥 어떤 현상, 이 성경에서 말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죄의 열매들, 이 현상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전도하려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 거예요. 그게 원죄. 예. 여러분, 따라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원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언젠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다고 성경을 선언해요. 자, 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인이고 심판받고 사망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 우리는 다 죄인.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요? 본 적 있나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그 철학자는, 수학자인가요? 수학자인가? 그 사람은 확률적으로 믿어라.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예수 믿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안 믿으면 지옥이 있으면 어떡해?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그 외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인간은 심판받고 사망, 지옥에 떨어질,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이런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가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도 예수님에게 엉뚱한 것을 기대합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쌓인 빚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부부 문제를 상담해 주시기를 원하고, 자식을 좀 제발 좋은 대학에 좀 보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시거나 내가 하고 있는 장사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라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후나 요즘 같은 환경 문제, 코로나 위기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 때문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그림은 이제,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종교, 그 죄를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데 못 가.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이 그건 얘기해요. 죄를 가지고는 사람이 좋은데 못 가. 이건 다 똑같아요. 근데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의 해결 방법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죄를 가지고는 좋은데 못 가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 스스로, 그 죄인이 스스로 그 죄를 다 갚아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요. 돌을 닦든지 뭐 어떻게 참선을 하든지 착한 일을 하든지 해서 죄를 씻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죄는요 중력과도 같아요. 중력과도. 우리의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성경은 죄가 세 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장성, 전염성, 반복성. 해볼까요? 시작. 성장성, 반복성. 죄를 한번 발을 디디면은 이게 한 번으로 안 끝나요. 계속 반복돼. 그잖아요? 이게 바늘 도둑이 소도둑 돼요. 예, 점점 커집니다. 과감해져요. 그리고 죄는 빨리 주변 사람들을 전염시켜요. 우리가 주일날 지금 계속 그거 살펴보고 있잖아요. 죄는 중력과도 같아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불교나 다른 유교, 다른 종교에서는 그래서 선한 업을 쌓으라고 얘기하지만, 죄로 물든 인간은 마치 망가진 기계와 같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네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네 번째 보시면,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놔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입니다.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뭐 결혼해서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그냥 그 어떻게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예, 예. 그날이 성탄절. 인간의 편에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놔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해봤지만 다른 종교들은 짧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다 짧아요. 다리가 짧잖아. 아까 보셨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다리를 놔주신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심판과 지옥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려면 뭘 타야 되죠?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 안 타면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걸어갈게요.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힘들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듯이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나의 착한 행동이나 어떤 도덕, 뭐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짧아요.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21절에 아까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그 물리학자가 있었죠. 이분 아시죠? 이분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발표한 이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니다. 언젠가 후대에 나의 학설을 뒤엎을 만한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되면 내 학설은 무시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진리이다. 이분이 불세출의 그 천재 과학자 아닙니까?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이 아인슈타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으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류에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임을 어떻게 증명해 주셨냐면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그분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한 거죠. 기독교가 시작됩니다. 네.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었을 거예요. 공자나 맹자나 부처, 석가처럼 그냥 종교의 창시자였어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셨구나.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증명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자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자도 언젠가 다시 죽을 때가 오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공자도 석가모니도 그 제자들이 선생님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을 때 공자도 석가모니도 난 모른다. 그게 답변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의 삶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 세상의 삶을 알 수 있겠는가? 공자는 나는 오늘 도를 하나만 깨달아도 죽어도 좋다. 세상도 다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아? 모른다. 여러분, 그런 석가모니나 공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을 맡기시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물어본 거 그거.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살아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성탄절 아침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구원의 확신에 서야 됩니다. 예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 외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안수할 때 그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믿고 의지하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 이름 의지하여 예수 잘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속삭임을 떨쳐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진짜 하늘의 그 행복을 맛볼,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평안함과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담긴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